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있는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베델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그 베델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 아들을 주셔서 12 족속을 만들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탄생시키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어느 곳에서도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야곱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면 적어도 세 가지. 첫째는 이제 기도로 세워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몸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물질로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에 때로는 한 단어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레마로 부딪혀서 그 한 단어 때문에 그 한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66권을 다 읽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건 예배 보러 왔다 가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역사에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올리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런 힘든 것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이 또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것도 이렇게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이 기둥을 세웠는데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행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행했던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원래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은 붓다 또는 쏟아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종류에 따라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있고, 제사 드리는 이제 방법, 태워서 드린다고 그래서 소제, 화제, 그 다음에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다고 그래서 소제,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린다라고 그래서 요제, 그 다음에 부어서 드린다라고 그래서 전제 그럽니다. 이 전제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사실 우리가 이 제사 종류나 방법을 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제사의 종류를 체험하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감사, 또 온전한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쏟아보는 그런 쏟는 기도가 이루어지던가요? 폭포수와 같이 내 기도가 쏟아지면서 회개도 막 폭포수와 같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병나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진짜 쓰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마귀는 얄팍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거든요. 기도를 해도 그냥 얄팍하게, 전라도 말로 그야말로 딸싹딸싹하고 끝나버리는, 우리가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봉사, 믿음, 기도,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전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경에서 전제물을 처음 드리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전제물이라고 하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자주 드려진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인 면에서 이 전제는 쏟아 붓는다는 것이죠. 이는 보통 이제 번제와 소제와 함께,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제는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번제도 소제도 보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도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붓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 내 감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죽어지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폭포수와 같이 기도를 시킬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몸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을 통해서도 때로는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외, 감사, 충성을 표현하는 그런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감사, 경외하는 그 제사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소제거든요. 그래서 번제와 이 소제와 함께 전제는 꼭 같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는 잘 가는데 레위기에 가서 다들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무슨 제사며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레위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 종류, 제사 방법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레위기서 23장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7대 절기에 따라서 그대로 오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스라엘 그 7대 절기를 영적으로 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절기, 7대 절기가 나오는데 이 7대 절기 중에서도 전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절을 말합니다만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은 지금 초실절, 즉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곡식, 그 곡식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죠. 자,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이 흔들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죠.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오후 6시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 안식일로 지켰거든요. 율법에서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로 지키는 이 부활주일날 부활하셨거든. 주일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튿날 흔들어. 단을 갖고 막 이렇게 흔들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는 사람도 보면 막 깨우잖아요. 깨우는데 안 일어나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은 초실절,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에 갖고 와서 제사장이 안식 후 이튿날 흔드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 믿음이 있고 부활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장차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응답, 부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저 화제라는 것은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저기 전제가 나오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 전제는 이제 뭐냐면 저 포도주를 부어요. 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두 가지를 부었어요. 하나는 전제물을 붓고 하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신앙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절 때, 즉 오늘 구약에서는 초실절,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때 하나님께 이런 전제를 붓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8절도 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전제물은 꼭 함께 갔어요. 근데 저기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을 보면 저것은 오순절을 말합니다. 오순절, 맥추절 때, 오순절 때 드리는 제사인데 저기도 보면 전제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 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지금 7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죠. 7가지 절기를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려면 앞에 단어만 외워서 유무초 나대장, 유무초 나대장,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뒤에 6월절, 무교절, 초슬절, 맥추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적어도 보면 전제가 나와요.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각각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번제, 소제, 저런 전제물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제물 붓는 의식은 성경에서 보면 나실인이 있죠. 구약에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되게 부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 그러는데,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거행되었던 이게 제사 방법이에요. 자, 민수기 6장 13절에서 17절 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자, 계속 봅니다. 무교병 황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나실인,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도 저기 보면 얼마나 많은 헌신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런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전제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쏟아 부을 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보면 이제 말년에 죽을 때가 가까울 때를 이렇게 가까울 때에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성전 건축 양식을 그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설명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바침으로써 감사기도와 헌신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다윗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11조 드리고 이런 건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는데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계속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과 존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기둥을 세움에 있어서 솔로몬의 두 기둥을 뭐라고 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야긴이라는 것은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가 될 때, 성전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그 세우시고자 함에 있어서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저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 크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질 때 주님이 쓰시고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붓고 쏟고 이런 것도 주님으로부터 힘이 와줘야 돼요. 저기 보면 그렇잖아요. 드릴 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힘,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죠. 드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기 것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통해서 드릴 힘도 주셔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당길 때는 막 엄청난데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힘이 없잖아요. 드릴 힘이 없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물도 그래. 그러니까 기도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이 쏟는 기도도 해야 돼요. 쏟아 붓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 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어요. 애굽에 종살이 했었죠. 6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헌금을 드리는 게 어마어마했거든요. 미리미리 저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것이 전제물이거든요. 전제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렇게 건축 헌금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도 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쏟아붓는 전제물을 드렸어요.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물론 저도 기도로 끝날지 모르지만 뭐가 됐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헌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감옥에서 자신이 전제물로 부어졌다고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내용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랬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서 피 흘리면서 이제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기 보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서 피를 쏟으면서 전제물과 같이 그렇게 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순교함으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전제물처럼 부어진다. 내가 이제 피를 쏟아서 나는 순교자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제가 가끔 말씀 들으십니다마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로만 가르쳤지 알곡과 쭉정이로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가 시골서 살 때 알곡과 쭉정이가 벼에 붙어 있을 때는 표가 안 납니다. 타작해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는 걸 알아요. 사실 가라지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조합원들이 쭉정이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시편 1편에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겨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험스러운 신앙이에요. 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한 번씩 결정하고 이렇게 가는 거. 마음에 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송파구청에서 또 왔어요. 물론 뭐 우리가 정부 눈치를 보는 게 아니지만은 만에 하나 교회에서 어떤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교회는 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도 좀 붙는 신앙, 쏟는 신앙, 뭐가 됐든지 이런 계기를 좀 우리가 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얄팍하게 두 마음 갖고 가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그 얕은 물가에서 찰랑찰랑해서 깊은 데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두 마음 갖고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얻어 터져 양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마귀가 치고 이쪽 세상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치시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더 힘들다 이런 사람들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 때로는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목이 나가도록 막 때로는 막 힘을 다해서 뭔가 좀 이렇게 쏟을 때 성령도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는 피를 흘리면서 전제로 부은 것처럼 이 순교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보세요.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저기서 목배이는 건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0억을 벌어서 천국을 간다. 이제 하나의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 100억을 벌어서 이렇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과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가는 건 100억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액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순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순교가 그냥 살아서 가는 거더라고요. 새처럼 날아서 가는 거더라고.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순교해?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제신앙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쏟아붓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우리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뭐요? 기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쏟아붓는 기도가 좀 돼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꾸 딴 생각 들어오고 이런 것은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쏟아붓는 기도를 해보세요. 옆에서 난리가 나도 모릅니다. 아이, 이 교회는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네. 잡탕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보세요. 옆에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해도 5분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육신적으로 기도하려고 보세요. 1시간 간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기도에서도 막 쏟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뒤에 가서 상고하기로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몸으로도 때로는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몸으로도 막 몸부림치면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 생활할 때 과거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어떤 데는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바위. 그래서 기도의 노동보다도 힘든 게 없습니다.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요. 이 기도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교제지만은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어떤 데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바위 앞에 꼭 달걀 깨트린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다가 막 한숨을 몰아쉬기도 합니다. 뭐 한숨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숨이 가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지쳐요. 지칩니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쏟아붓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전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실 때는 보면 달랑달랑한데 그걸 싹 훑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전제물이에요. 쏟아붓는 거예요. 액수가 적어도 때로는 그걸 통해서 큰 문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봉사함에 있어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 가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피, 땀, 눈물. 근데 요즘 피는 이제 바울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다가 피 한 방울도 안 흘려봤잖아, 우리는. 에?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다 망치로 한번 찍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교회 일하다가 피 한 방울 흘려봤는가? 이게 피를 흘린 것 같은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땀.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렸어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는 온풍기 때문에 땀나지, 기도하다가 땀나냐 이 말이요. 봉사하다가 땀나냐 이 말이죠. 여름에 하면 더워서 땀나죠. 근데 저도 실제 경험해 봤지만 추워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땀납니다. 땀나요. 왜? 집중력을 갖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물이에요. 눈물. 요즘 땀 흘리고 눈물이 없다는 게 비극입니다. 조합들이 막 서러워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감격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약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런 눈물기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제물로 붙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헌신하는 신앙, 나를 뛰어넘는 신앙, 이게 전제물과 같거든요. 내가 죽어져야 내 한계를 뛰어넘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머리를 내가 수술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머리를 딱 갈라서 그냥 싹 긁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는 얄팍한 계산, 얄팍한 지식, 두 마음 갖고 손해볼까 봐서, 힘들까 봐서, 뭐 억울할까 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부탁합니다마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떤 면은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참 저 사람 멍청하다, 어리석다. 그래야 은혜 받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발달해가지고요, 우리가 잔머리를 너무 굴려요. 그런 사람들 은혜 받은가 보세요. 결국에는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보세요. 힘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조감들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저것을 영적으로 이기고 나가려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저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기도도 간절히 하는 것 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보다. 아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육신으로 충만한데 언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냐 이 말이죠. 내가 죽어질 때, 때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저도 실제 경험해 보면 그래요. 마귀 역사가 있을 때, 그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자 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막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딸릴 때도 있는 걸 느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지 목소리 커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용규 목사는 유독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목이 다 나갔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묵상하고 음악도 조용한 것만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네? 자, 계속 봅니다. 기도 아니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 그랬어요. 땀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힘을 쏟아서 기도를 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됐더라.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는데,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세요. 흔히 우리가 뭘 신경을 쓰면 혈압이 막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경 쓰면 혈압이 막 위로 오르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다 보면요, 피가 막 위로 솟아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 그 땀이 찐득찐득합니다. 그래서 조바님들이 땀을 말리면 여름에 메리아스가 노랗게 되죠. 안 빨아집니다. 그 단백질, 기름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신경 써서 기도다 보면 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모세혈관이. 그래서 땀과 피처럼 이렇게 맛이 나요. 짭짤하면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으면 피해가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하다시피. 왜냐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버림받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전제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면서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눈물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자, 시편 42편 3절도 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좀 우리가 기도할 때라도 좀 저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함들 핍박하고 그럴 때 눈물 기도가 있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막 믿는다 하면서도 막 그쪽에 공격 오면 너 배랑 맞아 죽어라 막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이요 마귀가 그 사람 통해서 나 죽이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울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가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 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 말이죠.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시편 56편 8절도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기 보면 방황하고 힘든 것을 계수하셔서 나의 눈물을 주님이 병에 있으면 그 병에다 담아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36절도 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저도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영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제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코드가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게 뭐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때로는 개인적인 기도를 해주셨는데도 일주일을 못 가더라고요. 반대급부로 행동을 하고 반대급부의 말을 하고 그 코드를 못 맞추고 가요. 그때 제일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은퇴 후에도 좀 목회를 해볼까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없어져요.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 만큼 그 이상으로 기쁨이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울어야 되고 나의 영적인 모습을 놓고도 울어야 되고 우리가 울어야 돼요. 어떤 분은 눈물이 안 나오니까 침을 발라갖고 막 옆에다 이렇게 바르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좀 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우리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도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려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얼굴에는 여기 골이 패인 것처럼요 뜨뜻하면서 깊게 패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흘리는 이 눈물은 진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땀 흘리지 않죠. 눈물 없지요. 피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땀과 눈물도 안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도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봅니다. 저런 게 이제 전제물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돋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저기서 2렙돈 한 고드란트는 당시 화폐인데 한 2렙돈 한 고드란트가 같은 의미인데 당시에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저기서 한
두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대란위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128분의 1이에요. 한 대 두랩돈이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품삯인데 보통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128분의 1이라고 한다면 1,1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부로서는 그 돈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자,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양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적게 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내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10만 원 내놔라. 그게 전제물이에요. 근데 10만 원이 있을 때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있을 때 내라고 하면 어려워요. 왜? 한 달 살아가려면 그 써버리고 드려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못 냅니다, 그게. 저럴 때 우리가 그 잘 깨달아요. 그래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우리가 전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자, 12장,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전제물로 완전히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몸을 통해서도 교회 일을 어찌하든가 내 몫으로 챙겨와서 큰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몸으로 봉사할 때 분명한 것은 건강에 복이 와진다는 거예요. 건강에 복이 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응?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그 재무 보는 집사님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저랑 같이 이렇게 봉사하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자기가 오늘 가서 하루 벌면 30만 원을 번대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3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품삯으로 줄 테니까 일꾼을 사서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교회도 좋고 자기도 좋지 않냐는 거예요. 3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일꾼 사서 경비로 쓰고 그러면 자기도 20만 원 남고 일은 일대로 하고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노예예요. 네가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벌어도 네가 오늘 몸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만약에 아파갖고 입원하면 10만 원만 들어가겠어요? 30만 원만 들어가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장래 일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와지는 결과가 어떤가? 내가 여기서 순종할 때 와지는 결과가 어떤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내가 3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인건비 줄 테니까 인부 사서 하면 자기는 자기대로 20만 원 이익이고 장사는 장사대로고 교회는 교회대로 줬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와서 몸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저게 그런 게 전제물이에요. 전제물. 그러니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환난 속에서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오면 충성할 수 있습니까? 환난에 빠져갖고 충성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봉사하라? 그래서 조합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자꾸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합들이 막 몸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 힘들어. 근데 너 와서 오늘 봉사해.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보러 봉사하는? 근데 내가 그걸 이기고 와서 봉사했어.
하나님이 그 봉사를 통해서 조감대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안 하겠어요? 왜 우리는 내 것만 알고 하나님 것 모르냐 이 말이죠. 왜 내 계산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의 계산법은 모르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되면 조합의 가난과 어려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자꾸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물질적인 것, 이런 환경적인 것,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같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이 어려운 문제, 내 이 힘든 문제를 지금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전제물을 쏟듯이 때로는 기도로 쏟고 때로는 몸으로 쏟고 때로는 물질로 쏟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했을 때 괜히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셨지만 야곱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몸을 다, 마음을, 물질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누나를 빼서라도 교회 세우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죄스러운 것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뿌려놓은 그런 순교, 전제물과 같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조합들도 은혜 받아서 이렇게 기둥에 전제물을 붓는, 전제물을 쏟아 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는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데는 계산이 잘 돌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잘 나가는데 하나님 쪽으로는 우리가 이런 계산법을 모르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인적으로 전제물과 같이 우리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면류관을 받아들은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